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도 동시에 어버이날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무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205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친과 모친 또는 다른 곤궁한 선조들에게 생활 부양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에서 가서 살고 싶죠?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 날이 처음 시작된 곳은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1930년 무렵 구세군 가정단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1932년에는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부터 매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고치해 오다가 왜 아버지는 빼놓느냐, 남성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날도 이게 정해야 되겠다, 이 고민 끝에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되어 지켜오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우리나라는요, 부모의 사랑하면 어머니를 떠올렸지 아버지는 거론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17년, 18년을 어머니 날로 지켰어요, 우리나라가. 아버지는 제외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동요나 현행 찬송가를 보더라도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노래하는 곡은 많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곡은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아버지들이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많이 반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상당히 주저하였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루터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어머니 하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아버지 하면 그냥 마음이 심드렁해지고 불편해졌던 거예요. 루터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요, 나의 육신의 부모가 공경할 만한 부모, 인격적이고 따뜻한 부모, 사랑이 많은 부모인 경우에는 공경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5계명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어려서부터 속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에게 준 최선의 가르침은 나는 저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뿐이었어요. 나는 절대 그런 부모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상담한 결과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던 자녀들이 아우성입니다. 저는 오늘이 단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부모 공경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무지 공경하고 싶지 않은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다소 복잡할 수도 있는 주제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육신의 부모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계명은요, 나이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부모가 말 잘 안 듣는 미성년 초중고 자녀들에게, 야, 까불지 마,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자녀에게 윽박지르는 용도로 사용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1차적으로 고령의 부모님, 병들어 약해지신 부모님, 스스로 생계를 부양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지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인된 자녀들을 향하여 주어진 명령입니다. 아셨죠? 이제 부모가 된 성인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에 공손히 섬기다 라는 뜻을 지닌 공경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슨 뜻일까요? 카베드의 근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비중 있게 대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포크와 숟가락으로 피가 나도록 자주 구타하고 생활비를 벌어다 주기는커녕 알코올 중독과 노름 중독에 빠진 아버지입니다. 누나들을 공부시키기는커녕 겨우 초등학교만 보내고 타지에 식모살이를 시키고 심지어 1년치 식모살이한 돈을 몰래 갑을 받아 와서 또 그 돈으로 노름과 술독에 빠진 아버지입니다. 참다 못해 형을 가출하게 만들고 그래서 평생을 조폭으로 온몸에 문신을 막 많이 그리는 그 조폭으로 살아가도록 10살 위의 형의 인생을 아주 망쳐놓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도 존경하란 말입니까? 존중하란 말입니까? 그런 아버지도 비중 있게 대하라는 것이 정말 말이 됩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레슬리 필즈라는 여성이 쓴 내게 상처 준 아빠 엄마 땡땡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이에요.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입니다. 제가 들고 나왔어요. 부모 용서하기.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우리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중고 도서점을 훑고 겨우 구해서 이번 어린이날 휴일을 전후로 제가 읽은 책입니다. 무능한 아버지, 가출한 아버지, 방탕한 아버지, 가혹한 아버지, 심지어 언니를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한 아버지 밑에서 고통스럽게 자라다가 10년 넘게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중단하고 극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픔과 상처와 그 어린 시절이 그대로 고백되어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만나러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장례 치러드리는 이야기. 오늘 제 설교가 제가 서두에서 문제 제기한 질문에 완벽한 대답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대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레슬리 필즈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 낳아준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인격적인 부모, 사랑이 많은 부모, 착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렇게 지금 이분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다가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셨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총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까지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경외라는 낱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는 제가 들어봤어도 사람한테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숱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경외하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 영혼을 주셨듯이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는 동급입니다. 동급. 와, 이렇게까지 성경이 부모를 존귀하게 대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레슬리 필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가정을 짓밟아 놓을 때에도 우리는 그의 죄의 근거에서가 아닌 그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위의 근거에서 그를 대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대접할 의무가 있다는.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속이 불편하고 괴로운 분이 계실 수 있을까봐 레슬리 필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은 일련의 감정체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들을 공경하라고 명할 뿐이다. 내 감정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신뢰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공경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실천 불가능한 현실적이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기까지만 해라. 공경만 해라. 공경은 느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행위에 기초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의 존재의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제가 아들한테 한 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 아들한테 시를 썼나?
이렇게 표현한 저의 존재의 두 근원이신 분께.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이야, 제 아들 지성이가 저의 존재의 두 근원이신 분께 하면서 시를 한번 예전에 그때 제가 참 감동을, 야, 애가 많이 컸구나. 요새는 또 그런 표현을 안 하더라고. 커가지고 뭐가 섭섭한지. 이제 저는 우리가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요,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조차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어디 가서 누구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레슬리 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받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종류의 사람, 곧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할 때 나도 어디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인간의 근원적 욕구잖아요. 모든 인간,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근원의 욕구가 바로 그거잖아요. 존중받고 싶은 거.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공경받을 만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에서 4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나를 한 번도 구타하지 않은 부모,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준 부모,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준 부모, 나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준 부모를 공경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슬리 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의 공경, 희생과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모는 누구일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펴준 부모일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대로만 갚는 정확히 계산된 채무만 청산하는 매우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교회, 거룩한빛 광성교회를 개척하신 정성진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진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정성진 목사님을 낳아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낳아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10원 한 장. 그런 아버지예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딴살림을 차리고 수십 년을 연락 없이 밖으로 돌다가 아파서 죽을 때가 되니 느닷없이 돌아온 아버지, 97세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97세. 그래서 요양원 들어갔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러다가 그런 아버지를 어느 자녀가 맨정신으로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남 이야기라고 편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녀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부모를 맨정신으로 선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성진 목사님 부부는 그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시고 요양원에 모시고, 그러다가 2015년 1월 9일 날 돌아가셔서 제가 부목사로 일하던 때에 일산 백병원에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목사님 밑에 있었어요. 8년간 있었어요. 8년간. 이제 저는 65년의 세월을 살아온 한 중년 여성의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의 무게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제목은 세월입니다. 세월, 이 아침 거울 속에 비추인 내 모습, 세월이 참으로 많이 흘러 65년의 삶이 얼굴에 쓰여 있구나.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었고 지는 해 붙잡을 수 없었네. 왜 그리도 바쁘고 허덕이는 삶이었을까? 곱디 고운 얼굴에 주름으로 가득 차고 나의 어깨는 쭉 늘어져 날마다 여기저기 아파오는구나. 자식의 자식을 보고 살았으니 이젠 그럴 것이다. 나의 몸이 쇳덩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견딜 수 있으랴. 내 나이 65세에 파출부 일 나가며 사는 인생, 빚에 빚을 짊어지고 이자에 원금 갚으랴 발버둥 치며 살아온 세월, 나 그 세월을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칭찬하고 싶구나. 너는 자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칭찬해 줄게. 세월을 조금도 타치하지 않고 살아온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 그 부모는 공경할 만한 부모에게만 그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공경할 만한 분이 전혀 혹은 별로 아니더라도 그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내가 하는 일도 덩달아 잘 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님까지도 공경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주변의 어르신, 교회의 어르신을
한번 부모님처럼 모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대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쓴물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할 수도 있을 만한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인지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인지 구분 없이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통하여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공경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따스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랑의 진원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